자, 오늘 말씀 보니까 29절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보통 우리 믿는 사람 누굴 바라볼 때 어머나 하나님께서 복 주셨나 봐요, 복 받으셨나 봐요,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면서 인정해 준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죠. 근데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데 야, 너 이렇게 하나님께 복도 못 받고 이러면 또 조금 심란할 수가 있죠. 물론 세상이 바라보는 복의 개념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신 복의 개념이 조금 다르기는 하죠. 보통 복 그러면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물량적인 물질적인 그런 복이 좀 강조된다는 반면에 신약에서의 복은 영적인 복으로 귀결이 되죠.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해 있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어디 안에 감춰져 있어요? 예수님 안에 다 감춰져 있는 것이죠. 따라서 복 그러면 누가 뭐 돈을 많이 벌었다는 둥, 땅을 많이 샀다는 둥, 이런 것도 복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복의 개념이라는 것은 결국 생명에 대한 권리라고 그랬잖아요. 생명. 오늘도 생명이 있고 내일도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어디 가요? 영원한 천국까지. 그 생명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생을 얻은 자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어찌하든 오늘 말씀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이방인이었던 저 아비멜렉이 그리고 그의 장관이 이삭을 향하여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너 예수님 믿더니 너 교회 다니더니 하나님 복 주셨나 보다, 이렇게 고백한 상황과 그게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기를 원하시나.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모두 같이 기근 때문에 저 풍년의 땅이었던 그 나일강 하류에 있는 그 삼각지 지역 그쪽으로 이주를 하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너 글로 가지 마. 내가 너한테 얘기한 땅, 그 땅에 머물러. 그래서 결국 어때요? 이 그랄이라는 지역은 블레셋 지역이죠. 블레셋 지역. 그래서 블레셋 지역에서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결국 목축도 하고, 그리고는 어때요?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셨다라고 그랬죠. 100배. 근데 100배 그러면 엄청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밀 한 톨 심으면 밀 이삭이 나오면 이삭에는 보통 50개, 60개, 5, 60개의 이삭이 맺히죠. 그러니까 밀 한 톨 심어서 나는 게 보통 50배라고 할 수가 있겠죠. 5, 60배. 근데 100배라는 것은 그것보다 따블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옆에도 이렇게 가만히 지켜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그야말로 이방 땅에서 그렇게 엄청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풍년을 거머쥐다 보니까 왜 그러지 않습니까? 야, 저놈은 우리 땅으로 이사 온 지, 우리 고향으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복을 받았어? 그러니 왠지 모르게 사촌이 땅을 사면 축복하고 축하해 줘야 되는데 배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내놔, 내 땅이야 라고 하니까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결국 그 당시에 목축업을 하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죠. 물. 그것은 물이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옮겨가면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면 메꾸고 다시 파면 메꾸고 이렇게 그야말로 방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옮기다가 이제 어디까지 옮겨갔냐면 르호봇이라는 그런 우물의 이름을 팔 때까지 옮겨갔어. 그때는 방해하지 않았다 딱 그랬어요. 그래서 넓게 하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것으로부터 이제 어떻게 돼? 23절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 브엘세바는 맹세 우물이라고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그곳에서 지냈던 곳이 브엘세바죠. 브엘세바는 한마디로 말하면 요 평택쯤 되는 거예요. 평택. 저 안성천 지나면 이제 이게 브엘 아비멜렉이 머물던 블레셋. 그러니까 이 평택은 경기도고 저 강 건너면 내가 건너면 충청도잖아요. 이와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브엘세바는 지형적으로 말하면 그랄보다 더 어떻게 땅 높이가 한 150m 정도 낮다 그래요. 낮은 지역이에요. 그러면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내려갔다고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했어요? 올라갔다라고 표현하죠. 왜 그러냐면 이 브엘세바는 어찌 보면 이삭이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신앙의 중심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저 의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갔다 그래요? 내려갔다 그래요? 안 살아서 모르죠. 의정부에서는 서울로 올라갔다 그러지 내려갔다 가네. 왜냐하면 서울이 나라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 중심적인 부분은 전부 다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갔다 그러지 내려갔다고 하지 않죠. 물론 예루살렘은 지형 자체가 높아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어디서 오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갈릴리보다는 남쪽이니까 내려갔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의미로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지금 이삭은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방 지역인 블레셋을 거쳐서 저 지금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던 심산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내려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브엘세바 쪽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랄의 블레셋 땅이었던 그랄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물론 거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 아니었지만 어째 환경적으로 말하면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방해받는 그런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으로부터 다시 어찌하든 브엘세바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 신앙을 회복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굉장히 기쁜 거죠. 야, 이놈이 진짜 원래대로 돌아왔네?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시험 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을 잘못하다가 맘먹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모습 보면 목회자들은 기쁘잖아요. 야, 제대로 돌아왔네? 이런 모습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그동안 이삭과 함께하지 아니한 건 아니었지만 이삭이 돌아온 모습을 보고 하나님 기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그러니 그 브엘세바로 올라간 때가 시간이 걸려서 늦은 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을 약속하신 거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하겠다. 근데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죠.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어김이 없죠. 그런데 어때요?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자 27절 보니까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라 하였거늘 어째 내게 왔느냐 그랬더니 2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죠. 그랬는데 저 블레셋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군대 장관이었던 비골이 와서 보니까 어머나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네 라는 것이 눈으로 증거가 됐다는 얘기예요. 증명이 되었어요. 보았다는 얘기죠. 야, 하나님이 그럼 오늘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나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죠. 임마누엘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여러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가 봐 라고 혹시 인정합니까?
인정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봐요.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네 안에 계심을 가만히 있는데 야 너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가 보다 라고 알 수는 없죠.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열매들이 맺히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 우리 안에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네 라고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뭔가 풍기는 모습이나 행동면에서나 이런 것들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저 우리 뒤에 가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런 것처럼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방 사람이었던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은 이미 앞에 하면 21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21장 이렇게 21장까지 좀 넘겨보세요. 21장 22절 보면 그 소제목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이라고 나오죠. 22절 보면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당시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잖아요. 근데 이 모습도 이때도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옷을 보고 야 이 양반 하나님 함께 하신 사람이네 라고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삭의 시대는 아브라함 이때보다 21장보다 80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럼 80년 정도 지난 이때에 그때 아비멜렉과 그때 군대장관 비골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애굽 왕을 바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블레셋 왕의 칭호가 아비멜렉이고 군대장관 비골이라는 말은 비골도 직책 이름이에요. 직책 이름. 우리는 말하면 장로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직책 이름이 직책 이름. 그래서 80년이 지난 이삭 때지만 동일하게 블레셋 왕과 군대장관 비골, 군대장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장군이 말하자면 소장이 대장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비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봤다는 얘기입니다. 야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야 저 양반 예수 믿더니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신 사람인 것 같아. 뭔가 풍기는 게 다르잖아. 그지?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죠. 그럴 때 어때요?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다르고요. 행동 하나하나가 다르고요. 표정 하나하나가 다르게 되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동그라미 그리다가 무심코 그린 얼굴 그잖아요. 무심코 그린 얼굴. 자주 얘기하지만 얼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이 나오는 구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뭘로 나와요? 표정으로 나와요. 표정으로 나오고 눈에 선한 눈빛으로 나오고 여러분 입도 구멍이죠. 눈도 구멍이에요. 이 코도 구멍이고 그래서 구멍을 통하여서 선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선한 것들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볼 때 야 저 양반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역시 말 하나하나도 달라. 이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마치 우리가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다. 그러니까 어때? 이 사람을 잘못 건드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니까 먼저 찾아와 가지고 언약을 맺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아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니 블레셋 땅에 있을 때부터 이 사람들은 어때요? 이 이삭을 우리가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다. 저 양반은 하나님 함께 하신 사람이 알았지. 그러니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이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때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왜냐하면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한마터면 어려움을 당할 뻔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저건 임자 있는 여자야 라고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그때 블레 사람들은 어때? 야, 저 양반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 그때도 깨달았던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그들이 인정해 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수준. 야, 너 예수 믿는다고 왜 표정이 왜 그래? 뭔가 근심 있어? 걱정 있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간다 그러면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알아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는데 이 기쁨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했대요. 기쁨의 서신이 빌립보잖아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는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셨고,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열매인 희락, 사랑과 희락과, 희락이라는 것은 기쁨 아니겠습니까? 즐거움. 그 열매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주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볼 때 야, 저 양반은 뭔가 달라 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먼저 와서 우리에게 화치를 청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전에 여러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온유한자는 땅을 얻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온유한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외유 내강의 사랑. 하나님 나와 함께 있으니까 어때요? 부드럽지만 기죽지 않는 인생.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양반 뭐가 있는가 봐 라고 우리에게 친근함을 요청해 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된다.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이삭을 바라볼 때 야, 저 양반은 뭔가 심상치 않아. 저 양반에게는 뭔가 하나님 함께 하셔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하루 삶 속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야, 저 양반 그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범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기까지 철저하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그런 믿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짐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야, 저 양반 복받은 사람인가 봐 라고 우리가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